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로 16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로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이지요. 오늘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했어요.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음행을 하고 자기 집에 가 있는 것을 데리러 갔습니다. 장인어른이 3일 동안 잔치를 해주고 4일째 떠나려던 사람을 붙잡았어요. 아침 먹고 좀 더 즐기다 가라. 즐기다 보니 시간이 가서 그날 출발을 못하고 하루 더 묵게 됐습니다. 5일째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먹고 가라. 또 그래서 먹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출발을 했지요.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저녁 늦게 출발해 버렸어요. 오후 늦게 출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 여부스,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당시는 그 여부스 족속이 살던 곳이에요.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될 때에 이 레위 사람의 그 종이 이제 늦었으니까 여기서 묵고 갑시다. 그 말을 하는데 그 주인인 레위 사람이 아니다. 이방 민족의 그 곳에서 머물 수 없다. 좀 더 가자. 기브아에 갔어요. 기브아에서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맞아줘요. 그냥 거리에 있다가 한 늙은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출신이 베냐민 지파 지역에 살던 사람이 맞아줬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밤늦게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찾아온 사람 내놔라. 어떤 얘기하고 비슷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을 찾아갔던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했던 그 소돔 사람들이 생각나지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만큼 타락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내 딸하고 이 사람의 첩으로 만족해라. 그런데 아니라 하는 것을 위기가 느껴지니까 이 레위 사람 자신의 첩이 아까웠는지 몰라도 첩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첩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서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이 레위 사람도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 밖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윤간하고 괴롭히고 셔서 결국은 이 여인이 숨이 끊어져요. 아주 잔혹한 일이 벌어진 거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던 레위인이 그 자신의 첩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나귀에 태워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알릴까 생각하다가 정말 이 자신의 첩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일 텐데 그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버려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알리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것. 보내온 것을 보는 순간 사람의 몸이 조각난 것을 보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는 순간 다들 충격을 받고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용사의 숫자가 40만 명이었어요. 그들이 이 레위인에게 다시 얘기를 듣습니다. 자초지종을 자세히 듣고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악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면서 결의를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이 모여있는 40만 명 중에 어느 누구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다 그렇게 해서 결의를 하고 이제 기브아로 갑니다. 기브아로 가면서 베냐민 지파에 또 연락을 보내요. 너희 지파에 이렇게 악을 행한 자가 있다. 이거 내놔라. 이들을 내놓으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불량배, 그 나쁜 짓을 저지른 그 불량배들만 내주고 그 불량배들만 처형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도리어 싸우는 걸 택해요. 이 당시 베냐민 지파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그 당시에 거의 멸절돼 버렸거든요. 이 후에 거의 멸절되고 600명의 용사만 남아요. 그 도망갔던 용사들. 그러니까 이 도망갔던 용사들은 사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싸우기를 택했어요. 이 싸우기를 택한 것들은 우리가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아마도 이 불량배들 가운데 기브아에 아주 유력한 사람의 그 아들이 속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력자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 기브아는 싸운다.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기브아 영향력 있는데 싸우자. 또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저거 엉터리다. 우리 모함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베냐민 지파를 설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어떻게 설득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온 베냐민 지파는 싸우기를 선택해요. 그래서 모인 베냐민 사람들이 26,000명이에요. 그리고 그 26,000명 중에 기브아에서 나온 용사는 700명이에요. 기브아에서 나온 용사는 700명인데 이 700명이 오늘 본문 보니까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이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700명의 용사가 다 왼손잡이? 이게 가능한가? 보통 이 사람들 중에 평균적으로 90%가 오른손잡이고 10%가 왼손잡이래요. 그런데 700명이 오른손잡이 한 명도 없이 다 왼손잡이다?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 성경에 대한 오해예요.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요. 이런 표현이에요. 직역하면 오른손이 제한된 자들이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오른손이 제한됐으니까 왼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하고 일반적으로 또 왼손잡이란 말로 써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하나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오른손을 제한하고 훈련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왼손잡이라기보다는 오른손을 일부러 묶고 제한해서 왼손을 훈련해서 왼손을 잘 쓰게 된 사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패를 잡고 오른손 칼을 잡으면 오른손 칼을 내미는 그쪽에 상대의 방패가 있어요. 그런데 왼손잡이고 칼로 만약 찌르게 되면 상대의 방패가 비어있는 쪽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왼손을 쓴다는 건 상당히 이점이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이 타고난 왼손잡이가 아니라 훈련으로 인한 왼손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양손을 다 잘 쓴다는 건 엄청난 이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곳의 병사들과 다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은 백성으로 일하면서 전쟁이 나면 또 달려나가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베냐민 족속의 사람들은 아주 잘 훈련된 정예병, 특히 기브아 사람들은 정말 잘 훈련된 정예병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베냐민이 전쟁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우리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달리 우리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정예병들이다. 해볼 만하다. 사실 전쟁에서 정예병이냐 아니냐는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동방을 원정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가고 할 때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거느렸던 병사의 숫자는 3만 5천 명 근처예요. 4만 명이 안 됐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적은 숫자로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군을 무찌르고 정복했어요. 이건 정예병과 정예병이 아닌 사람의 차이이지요. 그러니까 베냐민, 우리들은 정예 훈련을 받았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도 같아요. 어쨌든 실제로도 이 전투에서 나중에 나오지만 2번 베냐민이 승리해요. 40만의 이스라엘 지파가 크게 패해요. 2번이나. 3번째 가서야 겨우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나타나 있는데
어쨌든 베냐민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인간의 방법과 자신의 힘, 그리고 자신의 가족, 자신의 친족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름이요, 어떤 뜻인지 기억하십니까?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진 베냐민 지파가 왼손잡이 부대를 만드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요. 훈련된 병사들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옳지 못했지만, 죽을 죄를 지은 자들이지만, 아주 악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보호하겠다, 내 편이다. 그래서 전쟁을 택하는 베냐민 지파.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지파를 파멸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이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패배했지요. 여러분, 사랑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로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라는 말은 자식을 자주 매로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키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들이대야 되는 순간에는 그걸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망쳐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내 편,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것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선입니다. 다만 그 공의 속에 내 사랑을 심는다면 무조건 옳다, 무조건 괜찮아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을 땐 잘못됐다 하고 또 그 잘못을 내가 희생해가면서 감싸주는 그런 일은 있을지라도 무조건 내 편드는 것,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이 많아요. 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 편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망가진 이유예요.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힘든 일 겪고 상처받고 아픈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치가들이 그걸 이용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자신의 반대자들을 용공, 좌익으로 몰아붙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내세우면 상대가 오를 때에도 저 사람들 옳은 말 해도 아니야, 저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야. 그리고 우리 편 들어주니까. 그런 시간들이 꽤 길었어요. 그러면서 우파가 썩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잘못들로 인해서 이제 정권이 좌파에 넘어가게 됐을 때 좌파는 깨끗하게 잘했나요? 이게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좌파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내 편이면 감싸는 거예요. 상대가 옳은 말을 해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 편은 무조건 감싸고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욕하고 지금 한국 정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좌파 정권이 무조건 자신의 편만 감싸는 이 상황 정말로 위험합니다. 나라를 파멸로 이끌 수 있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우파가 무조건 잘했냐?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둘 다 똑같아요. 무조건 자기 편만 위하는 것. 여러분, 내가 좌파고 상대가 우파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맞는 말 할 땐 맞다고 인정하고 내가 틀렸을 땐 틀렸다고 인정해야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우파고 상대가 좌파더라도 상대가 옳은 말 할 때 옳은 말은 옳다고 인정해야지요. 내가 틀린 건 틀렸다고 인정해야지요.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힘에서 밀리면 안 돼.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야. 그런 마음으로 무조건 힘으로 관철시키고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이 상황이 지금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옳은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가 그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가들만 그렇게 할 건 아니에요. 정치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지지하고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만 또 내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살리는 길이에요. 옳지 못한 것을 오히려 잘했다 하고 내 편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파멸로,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베냐민 지파가 잘 보여줘요. 베냐민 지파, 온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한 결과는 처음 2번의 전투는 승리했지만 3번째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온 베냐민 지파가 다 멸망하고 600명의 남자들만 남는 그런 비극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길 바랍니다. 이런 비극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바로 서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일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정말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친한가, 누가 내 친척인가, 누가 내 편인가,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평가해서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정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정치가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 편, 내 사상, 내 주장하는 바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평가하고 옳은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